오늘 죄인의 괴수와 맞바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중요한 광고 말씀이라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직후에 예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고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족수가 19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꼭 예배 마치고도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오래 걸리지 않으시니까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종족수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를 잘 들으시고 내년도 살림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모임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고백하는 모임인데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한 사람인지를 늘어놓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밝은 표정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일한 모임이에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I'm okay, you're okay. 그게 오래전에 있었던 베스트셀러 제목입니다. I'm okay, you're okay. 우리 중 아무도 죄 지은 사람 없어. 우리 잘못 아니야. 남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야. 사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거지. 부모가 우리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남의 잘못이에요. 사회의 구조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인커리지 하냐면, 요즘 들어서 점점 현대에서는 빅팀 멘탈리티를 강조합니다. 인커리지예요. 내가 희생자다. 너희는 희생자다. 우리 중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좋은 생각 가져. 자꾸 그걸 인커리지 하는 거죠. 사회가 잘못한 거야. 부모가 잘못한 거야. 친구가 너에게 상처 준 거야.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원래 너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고개 들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격려하고,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심리학적으로는 물론 이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윈스턴 머슬이라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퀸즈 뉴욕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키디 제노비라는 여성을 칼로 15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살인범입니다. 그 뒤로도 2사람을 더 살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는데요,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살면서 감방에 앉아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의미는 사회와 격리돼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보고 갱생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화가 침을 들어간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니, 억울한 걸로 치면 내가 더 억울하다. 그 여자는 그냥 죽을 때 한 1분 정도 고통당한 것 뿐이고, 짧게 고통받고 죽었지만 자기는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그 재판이 걸렸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말도 안 된다고 디스미스가 됐지만, 이거는 이런 이야기 케이스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 죄에 묻은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한 거야. 부모님이 탓하는 부모 탓이야. 내 배우자 탓이야. 내 자식이 잘못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냥 희생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자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우울한 생각하지 마. 자꾸 잘해서 너는 잘하고 있어. 격려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은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고 그 다음을 단계를
우리는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나야지, 괜찮아,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인데, 죄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은혜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괜찮아, 힘을 내, 용기를 내, 너는 그래도 살 수 있어,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 죄를 인식하는 그 단계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 그래?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겠네? 아이 그러면 너 가서 더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죄를 쌓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쌓았어요. 더 쌓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수백 번을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죄의식을, 건강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세례는 뭐하러 받겠습니까? 죄를 씻김받는 의식인데,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씻김받았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건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옥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감옥에 가서 이제 상담을 듣거나 누구들 이야기를 듣거나 일반적인 죄수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어떻게 오셨냐고, 당신이 받은 그 죄 형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거의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나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그까짓 거 돈 좀 횡령했건을, 그거 좀 또 부자들 돈을 좀 내가 가져갔건을,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저렇게 눈은 멀쩡하게 뜨고 돌아다니는데 나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제대로 스텝을 밟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은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요즘 점점 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장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고, 아니 나는 원래부터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인데, 나는 죄 안 짓고 살던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충만한 사람, 장자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천일 공로할 그런 죄인인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괴수란 말은요, 성경 외에는 제가 들어본 게 김일성, 김정일 표현할 때 괴수다, 수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보고 이렇게 잘 쓰지 않잖아요. 괴수다, 그건 진짜 몬스터죠, 몬스터. 아주 그냥 괴물인 거예요. 괴수란 말 원어를 보면 먼저, 처음이고, 첫째고, 최고고, 최악인,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을 때, 교회를 한참 핍박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요새 말로 치면은 우리 집안의 4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5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우리 집안 어르신이 어느 유명한 서울의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던 개척 멤버다. 혹은 우리 형님 처남 뭐 사돈의 8촌 동생 뭐 친척들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4-5명이나 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훌륭한 집안의 혈통을 타고났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지금도 랍비로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딱 얻어맞고 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도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전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럴 때 자꾸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 내가 좀 사도요, 좀 사도라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자꾸 입증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내가 사도요, 그런데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도전하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그것들이 다 컨텍스트상에서는 필요했던 말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으로 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악할 걸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3장 8절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하고 그렇게 뚜두두두두 내려가더니 오늘 디모데전서 1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개수다까지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으로는 막 하기만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렇지만 나는 사도다. 그러다가 사도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다. 성도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뚜두두두두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예수님하고 동행한 시간이 길어지고 사역도 오래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나 봐. 남몰래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하고 사람들이 오냐 하고 박수 쳐주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점점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구나. 세상에 진짜 믿을 만한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순교하기 전에 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믿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썼던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 괴수였다라고 말해도 조금 이해가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여기 13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일에 일조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괴수였다, 죄인의 괴수였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 편해져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고 나니까 안 그래졌구나.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이다, I am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지금도 나의 정체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주변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수록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스탠다드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천일공노할 배은망덕한 그런 죄인인지를 더 깊이, 더 처절하게,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냥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더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그가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모임에 늦었어요. 늦었어요. 제가 밟고 올게요. 그러면서 막 90마일, 100마일로 밟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옆에 똑같이 과속하는 차하고 같이 가면은요, 속도감이 없어요. 같이 가면서 손도 마주잡고 이 정도로 가까이 쫙 달려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과속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속도계를 봤을 때 110 하고 찍혀 있는 걸 보면 순간 내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무엇이냐? 절대 기준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내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요즘 카메라 기술이 저희 많이 진보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낡은 카메라들을 이제 다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그 720, 그걸 HD급으로 영상을 찍을 때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Full HD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1080 이거 대단하다, 화면이 막 만져질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4K가 나왔어요. 이게 울트라 HD라는가요? 뭐 하여튼 더 큰 세밀한 거예요. 주사선이 많고 더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요즘은요 8K까지 나온대요. 8K. 너무 선명한 거예요. 제 기억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선교 방송을 제가 찍으면서, CGN TV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같이 촬영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HD에서 4K로 넘어갈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K로 넘어가니까요 너무 잘 보인다. 모공까지 보이고 귤껍질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장실에서 분장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야 된다고, 너무 잘 보인다고, 아주 그냥 뭐 자꾸만 실수한 거 하나, 뭐 하나 흐트러진 거 하나까지 다 보여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다들 힘들어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아요. 희미하게 해상도가 낮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카메라가 점점점 고화질로 나오면서요, 들여다보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수록 그 안에 허물들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잡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안경을 써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안경을 이렇게 잘 때 벗어놨다가 머리맡에서 또 아침이 되면 이렇게 찾아서 쓰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툭 치거나 그래서 안경이 어디가 굴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안경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안경을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보면서 좀 한심한 거죠.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찾아주면서 막 유세도 부리고, 아이고 안경 없으면,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안경을 딱 챙겨줘요. 그럼 안경을 탁 쓰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근데 살쪘어? 그런 거예요. 안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말은 안 하지만 안경 쓰고 나서 속았다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런 더 잘 보이는 거죠, 안경을 쓰면. 근데 안경은요, 저는 꼭 믿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경은 믿음과 같아요. 이게 없을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다 살아요.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 서로가 다. 근데 안경이라는 믿음의 눈을 딱 영안이 열리는 순간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모든 게 다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깨끗한 분이고 정결한 분인지, 그를 보고 나를 보고, 그를 보고 나를 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낯을 들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안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경 안 쓴 사람은,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을 안 쓴 사람은
그 안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안경을 써야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 일단 한번 와봐.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아니, 안 오니까 안 믿어진 거야. 와봐. 일단 믿음의 안경을 써봐. 들어와봐. 예배를 드려봐. 그리고 내 죄인인 걸 깨달아봐. 그러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설이에요. 안 쓰면 안 보여요. 안 오면 안 보여요. 써야지 안경을 써야 안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믿음을 가져봐. 그러면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주님께로 갈수록 완벽하신 주님, 흠도 점도 없는 거룩의 결정체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이 4K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안경을 쓰고 잘 보게 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또 하나 강조하는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5절 상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실을 가르쳐주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이제부터 할 말은, 스테이트먼트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스테이트먼트야. 여기 보면은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여기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술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될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여있는 선물도 당연히 아니에요. 박싱데이 빅세일도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드디어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모든 사람이 받아 마땅할 만큼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볼 때 자기는 정말 간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좋은 샘플로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감옥에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회심하고 나서도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 죄의식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천일공로할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납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긍휼을 입어서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못 살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귀한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나 또 암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정말 고열로 막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그 희소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수술을 받거나 어떤 처방을 하거나 처방을 받았거나 무엇인가를 또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병을 이기게 됐다, 병을 낫고 아주 완쾌가 되어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돼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죠. 그 희망이 확 솟쳐 오르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구나. 크리스마스는요, 모든 인류가 노출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치사율 100%의 죄악이라는 바이러스를 100%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치료제가 모든 인류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날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배웠는지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민족인지, 피부 색깔, 어떤 문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어떤 것도 없이 죄인이면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 값없이 다 와서 받아갈 수 있고 그거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조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무증상자가 더 무서워요. 나는 증상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 멀쩡한데 뭘 나보고 자꾸 뭐 맞으래, 자꾸 뭘 검사 받으래, 나 괜찮다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건 모르건 내 안에 병이 있습니다. 나는 곧 죽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될 천일공로할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거예요.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약을 받으면, 이분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만이 유일한 삶의 구세주이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방법임을, 유일한 길임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마음과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괴수를 살려고 이 땅에 제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살기 위해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 계세요. 잘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간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토설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흠도 점도 없이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린 양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